사도 요한은 서신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이 서신을 쓴 목적을 밝힙니다.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영생이 있음을 알린다는 것은 그만큼 영생이 있음을 잊고 산다는 걸 의미합니다. 신자에게는 영생이 있는데 왜 있는지도 모르고 살까요? 그것은 마치 벽장에 들어간 선물과 같지요. 선물을 받았어도 사용하지 않으니 금세 선물 받은 사실마저 잊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이 있음을 알고 영생을 누려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누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기도입니다. 영생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사귐이라 했습니다. 사귐이란 한마디로 인격적 관계를 말합니다. 여기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본질적인 것은 대화입니다. 대화는 서로 말하고 듣고 반응하는 과정입니다. 만일 내가 말하는데 상대방이 전혀 듣지 않거나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결코 깊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에 말함과 들음과 반응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이라는 참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누리는 길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고 사귐이 깊어집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알고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압니다.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십니다.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담대함입니다. 우리가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생명의 사귐을 가집니다. 두 번째로 영생을 누리며 사는 길은 죄와 싸우며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냄을 받아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둠에 다닐 수 없다는 걸 압니다. 우리 존재는 다시 사탄의 손아귀에 넘겨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품 안에서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가 이 진리 위에서 담대하게 죄와 싸워야 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야 합니다. 죄는 몸을 무겁게 하고 발을 묶습니다. 거룩한 삶의 경주를 할 수 없게 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십시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야 합니다. 이 경주는 또한 함께 하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는 사람은 형제의 죄를 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기도로 형제 사랑을 실천합니다. 그를 진정으로 돌보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몸의 한 부분이 병들고 아프다면 전체 몸이 결코 건강할 수 없습니다. 영생은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위해 기도하면 형제의 생명이 회복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함께 회복되고 생명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영생을 누리는 세 번째 길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19절과 20절의 영생은 아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 참된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며 영생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에 안다는 것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관계적인 알을 말합니다. 저는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인 걸 알지만 관계적으로는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미국 대통령을 아는 것과 같이 안다면 그것은 영생이 아닙니다. 영생은 예수님이 나와 깊은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영생은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소망이 없다고 진정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에 기뻐하며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만일 이 삶이 여러분과 거리가 멀다면 어서 돌이켜야 합니다. 사도 요한의 마지막 권면을 들으십시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우상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로막는 최고의 장벽입니다. 우상은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는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은밀하게 자리 잡은 우상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영생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자신을 관리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가장 가로막는 게 무엇입니까? 습관적인 죄가 있습니까? 너무 바쁘십니까? 유튜브는 몇 시간이라도 보면서 성경은 20분도 읽기가 어렵습니까? 어째서 하나님과 멀어졌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끊어내고 관리할 것인지도 생각해 보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은 먼 미래에 죽은 뒤에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야 합니다. 영생은 우리가 알게 된 것, 특권을 향유하는 삶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성령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극히 큰 기쁨이 있습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가져서 알게 된 특권을 오늘부터 누리십시오. 담대한 확신으로 기도하십시오. 아버지께서 들으십니다. 거룩한 삶을 추구하십시오. 죄와 싸우고 죄에서 돌이키십시오.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십시오. 성령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누리는 사귐을 즐거워하십시오. 주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지각을 여셨습니다. 우리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거룩을 알게 되었고 기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사귐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생은 우리가 가져서 알게 된 특권을 누리며 오늘을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담대한 확신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이 몸에 배게 하소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게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게 하소서. 죄와 싸우며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하소서. 우리 안에 있는 은밀한 우상을 찍어버리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사귐이 우리 삶에 있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